샬롬,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덥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도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신학 논쟁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논쟁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리고 또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번에 다가오는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 다 실패하죠. 이들의 모든 시도와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씌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온갖 거짓 증거를 통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와 논쟁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의롭고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에서는 혼인잔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무도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임금은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한 백성들을 진멸하고는 다시금 종들을 보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런데 이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10절을 보시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자격 없는 이방인들이 은혜의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값없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것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잔치에 앞서서 그들에게 나눠준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복보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자랑스러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예복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교복 입지 않았습니까? 누가 교복이 제일 고맙습니까? 마땅히 입고 갈 만한 옷이 없는 학생입니다. 반면에 누가 교복이 제일 귀찮을까요? 자기 옷을 자랑하고 싶은 학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자기 옷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는 오직 나눠준 예복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 뭐죠? 바로 나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요, 나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전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니,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막 따졌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달려들었다가 괜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급히 작전 회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막 칼을 갈고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질문한 것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거 유대인이라면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반감을 얻게 될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 당신은 배신자다라고 욕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아주 공식적으로 반역자로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딱 던져놓고 음흉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약간만 바꿔서 읽어보면 됩니다. 가이사의 종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바쳐라. 즉, 이 말씀은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이분법이 아니라 가이사의 종과 하나님의 종을 구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그때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자, 보십시오. 그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가이사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이사의 종들이 아니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마땅히 너희 모든 것을 너희 왕 되신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진정한 왕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부터 보시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형사 취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만약에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생마저도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또 형수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결국 7 형제가 이런 식으로 다 죽게 된다면 나중에 부활의 날에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논리와 생각으로는 잘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의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저 천사와 같을 것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할 때 자꾸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일반 성도들뿐 아니라 저 같은 목사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참 부끄러운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고 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